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마리아의 참가가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영역에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트시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으며 노시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족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와 평강교회 첫 예배를 주님 전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무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금 시작은 작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영혼들로 주님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이 성전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 사람 한 사람 오시는 그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정확히 전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고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로 주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첫 시간이오니 마칠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의 참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는 자들의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설교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주님께서 어저께 갑자기 이 말씀을 하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동받은 대로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이제 마리아의 참가는 마리아가 노래를 한 거죠. 마리아가 찬양을 한 건데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가를 올려드린 그 배경은 뭐냐면 엘리사벳이 복이 있다고 한 그 말에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은 예수를 낳을 것이다. 그가 큰 권능을 입은 자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럴 때 마리아가 뭐라고 했죠? 주의 종이여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했고 바로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은 이미 세례 요한이 6개월 태중에 있을 때였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통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갔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마리아가 안녕하세요라고 문안을 드렸겠죠. 그 문안을 했을 때 이미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뛰어놀았어요. 뛰어놀았고 또 성령이 엘리사벳이 충만한 가운데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도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임신이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엘리사벳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세례 요한이 임신이 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즉 영혼이 살아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도 이미 태중에 있지만 구원된 백성이고 멀리서 오는 그 마리아를 보고 그가 곧 예수님을 임신한 것을 알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엘리사벳은 어떻게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한 내용을 모르잖아요. 산골에서 모르는데도 이미 성령의 감동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진 4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앞에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여자는 마리아죠. 이 하나님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하고 순종하였고 받아들인 그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 복, 우리 다 복을 받길 원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어떤 세상에 살아가는 복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그것은 늘 한 가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더 특별한 복을 원합니다. 더 특별한, 우리 믿는 자들은 더 특별한 복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순종하고 왔던 그 마리아를 보고 엘리사벳이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이 있다라고 한 그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바로 마리아가 찬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가가 첫 소절이 뭐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네, 이미 이 마리아는 그냥 내 마음이 기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고 했어요. 내 영혼이. 네, 이 내 영혼이라는 것을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혼의 축복과 영혼의 기뻐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리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높입니다. 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내 영혼이란 말을 쉽게 하지 않죠. 놓치기가 많습니다. 놓칠 때가 많은데 이 마리아처럼 우리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앙망합니다라고 꼭 영혼이라는 말을 넣어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죠. 네, 그래서 숫자에 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3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하늘의 숫자입니다. 영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땅의 숫자는 뭔지 아시나요? 동서남북. 또 계시록에도 보면은 네 천사가 지구의 땅에 네 기둥을 몰고 있듯이 이 4가 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3가 하늘의 숫자와 4 땅의 숫자가 합쳐졌을 때 7이라는 완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이라는 하늘의 그 숫자가 이 4라는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과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4에 속해 있는 우리가 3의 하늘의 그 세계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굉장한 신비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3의 숫자와 4의 숫자, 네, 이것이 즉 영원히 이 4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 3의 하늘의 그 숫자에 같이 들어갔다라는 것, 또 하늘에 있는 3의 그 수가 우리 4 가운데 왔다라는 것은 즉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우리가 하늘과 맞닿은, 네, 그런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신앙이 잘 되어 있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반드시 꼭 내 영혼아라고, 우리가 시편에서 다윗도 항상 내 영혼아, 항상 다윗도 그러죠. 내 영혼아 왜 두려워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 영혼아라는 말을 꼭 넣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48절에 보면은 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여종의 그는 누구죠? 누구냐면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여종. 벌써 마리아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종이, 네, 그의 하나님의 여종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 영혼이, 마리아의 영혼과 엘리사벳의 영혼 모두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찬양한다는 것은 뭐냐면, 네, 내 영혼이 지옥에 있는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있던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의 영혼이 구원되는 시작점이 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영혼을 다 구원하셨고,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지만 우리의 영혼을 이미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근데 48절에 있는
내 그의 여정의 비천함. 비천함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비천함이라는 뜻은 육신만 알고 살았던, 그냥 내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왔던, 그냥 일상 속에 살아왔던 나는 비천한 존재로 내가 여기잖아요.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땅의 삶 속에서 내 삶이 비천해질 때, 내 삶이 고난을 받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비천하게 살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좋은 날이 없을까? 라고 하듯이 그 마리아가 그때 당시에 그 비천함, 동정녀지만 결혼 안 했지만 임신이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런 어떤 것들, 그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봐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우리도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마리아에게 임했던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오늘날 임한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제 우리의 육신은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 뜻은 뭐냐면, 그렇지만 나는 날마다 죽지만 내 속사람, 내 영혼은 날마다 살아난다는 뜻이죠. 그것이 바로 성화인데, 우리는 이렇게 육신이 어떤 거룩 남들이 보기에 거룩하게 사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그렇게 약간의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내 속사람이 날마다 매일 살아난다는 것이죠. 내 겉사람은 죽고, 겉사람이라는 것은 나의 보이는 육의 사람, 어떤 이 땅에 속한 나의 겉사람은 죽고 내 속사람은 날마다 살아난다라는 것,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48절에 보면은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라는 뭐냐면 마리아가 이렇게 보라, 앞으로는, 이제 후로는, 앞으로는 만세에, 이 세상 만세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까지 모든 날들 동안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셨고 이 땅에 구원자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더불어 마리아까지도 내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다 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 복음서가 있는 한 계속 마리아 얘기는 언급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속 만세에 나는 복이 있다 일컬어지리로다, 이렇게 말을 한 거, 찬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나는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보고 나를 비천하게 보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만세로 나는 찬양을 받고 복이 있는 여자다, 그 말씀입니다. 49절 말씀에 보면 능하신 이가, 이것이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능하신 이라는 분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능하신 이가 하시는 큰일, 이게 큰일, 나를 돌보사 나에게 큰일을 행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큰일은 뭐냐면, 큰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으로 내게 잉태가 된 것, 그것이 바로 능하신 이가 나한테 하신 큰 일이십니다. 나를 돌보사, 나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거. 여기서 돌보다 이 뜻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다라는 건 뭐냐면 방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신 건데, 그것은 가브리엘이 찾아오고 그 방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셨다는 그 돌보시다. 그것이 헬라어로 말하면은 에페스케사토라고 합니다. 에페스케사토라는 것은 뭐냐면, 그 방문하다, 나를 친히 방문하셨다라는 것은 이렇게 나한테 오셨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나를 그러니까 이끄신다, 돌보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출애굽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사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 400년간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았던 그 애굽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돌보시사 그들을 이끌어내신다고 하셨고, 요셉도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인하여서 출애굽할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나의
유고를 갖고 나가라라고 했습니다. 그 돌보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네, 그리고 나를 다녀가신다는 뜻이, 나를 내 안에 오시기도 하고 나를 다녀가시는 것,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임재하시는 것, 이것이 돌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왔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돌보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마리아와 엘리사벳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임하셨고 돌보시고, 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돌보시고 통치하셨듯이 지금은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영원히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옛날 요셉이 믿었던 것처럼 또 모세가 믿었던 것처럼 또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능하신 이가 나에게도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이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 신뢰가 없으면 그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 바로의 어마어마한 그 권력 앞에 가서 일개 한 사람이 내가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나의 유고를 데리고 가라고 한 것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고, 마리아에게도 반드시 네가 낳을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할 자다라는 것을 믿었던 그 절대적인 신뢰, 우리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시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시대 속으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내가 마리아라면, 내가 모세라면 과연 그 말을 믿고 내가 그렇게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가? 그 자신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그렇게 영혼이 구원되고 성령이 임한 우리에게도 그런 담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돌보신다라는 그런 사상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보신다라는 거. 내가 비천에 처했을지라도, 내 환경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빛나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룻도 이미 베들레헴에 가난이 왔을 때 그 룻의 어머니가 나오미가 떠났고 모든 남편과 아들을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도 그 룻이 가졌던 그 신뢰,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내가 갑니다라고 했던 그 신뢰, 그것이 우리에게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시편에 보면 제가 여기 시편 80편 14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성경 곳곳에 보면 돌본다는 말이 많은데, 이 돌보다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에페스캡 사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통치하여 가시고 하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것이 바로 이 에페스캡 사토라고, 좀 어렵죠 발음이. 그 헬라어의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그런 성령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런 돌보시다 이런 말이 32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돌보시다라는 의미의 그런 말씀들이 32번이나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이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누구나 자연스러운 이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는 현대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이 임하고 그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이미 기도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앙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 일창하시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나이까. 영 죽을 수밖에 없고 주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주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지옥에서 우리를 지옥문을 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앙망하나이다. 나의 영혼을 돌보시고 나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미 내게 임하였음을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영혼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주님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마리아처럼 내 영혼이 구원되어 살아있음을 믿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